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순종을 구하는 기도,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의 정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왜 정석이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속에서 답을 찾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성공한 기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성공하는 기도입니까? 반대로 실패한 기도,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응답이 온다면 과연 실패한 기도일까요?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기준으로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면 오늘 본문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신에게 올 고난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유다의 배반, 제자들의 떠남, 그리고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내일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머릿속에 수많은 고민들로 아마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을 가지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이셨기에 앞으로 장차 다가올 고난까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우리가 감히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장차 올 십자가의 고난을 거두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이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가 기도의 정석일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정석인 이유입니다. 이 기도는 왜 항상 실패한 것 같으나 내면상으로 볼 때에는 성공한 기도입니다. 성공적인 기도, 기도의 정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를 다그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시도록 재촉하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달라고 떼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보다 주님이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의 본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실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고 있진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땀 흘려 고백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나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의 바람이 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